올해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 기념 예배에도 함께 드렸고, 이제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한 선교 부흥회 사경에도 이제 함께 갔습니다. 이민교회가 50년을 맞아서 그 50년 동안 교회로서의 공기능을 감당하는 일,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속에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사실 이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는 헌신을 한 직분자들의 수고입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 굉장한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로서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남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평생 직분자로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 지방의 한 교회에 어떤 교회가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부재인 이 안수 집사를 기도하면서 세웠지만 최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몇 년 안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안수 집사로서 기대를 갖고 교회를 위해서 세웠지만 어떤 이유에서이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해하던 직분이 점점 와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목사의 직분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그 직분이 어렵다 보니까 세상에 직업을 갖고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목사직보다도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일, 그로 인해서 생활이 우선이 되어지는 이런 형편 속에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통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직분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의 생각대로 감당할 때 그 직분으로 우리는 때로 오용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직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똑같이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목사의 직분이든 평신도의 직분이든 더 이상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종교의 종교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안에 집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그런 어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직분을 강조합니다.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에게는 많은 오해와 공격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사도의 직분 없이 믿음 생활했다면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인격,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로 인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 직분 없는 저를 생각할 때 그 직분 없이 나의 믿음, 나의 인격, 나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단련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직분자의 자세일까요? 첫째로 직분을 받은 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직분에 대해서 받았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근거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호칭에 있어서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가 오르냐 안 오르냐 이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어떤 호칭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직분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긍휼하심의 결과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직분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직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된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직분을 통해서 바울을 더 좋아하고 바울을 따르게끔 교회 속에 그 직분이 잘못 오용되어지는 것 바울은 경계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 일꾼들을 더 따르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생겼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오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직분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은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심는 역할을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직분자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직분자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와 같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메신저로 사용하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목사가 교회에서 높아지거나 하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어떤 경우에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있다면 교회 속의 장로님들의 파워가 너무나도 높고 세다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들이 교회 속에서 왕처럼 행사하려고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장로교회에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섬겼던 장로교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을 높이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형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직분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섬길 뿐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너무 과대하게 목사를 높이거나 직분자를 높이는 것도 문제고 너무 과소하게 여러분 어떤 직분자들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과대평가와 가소평가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내 스스로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조건적으로 본다면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컨디션이 되어서 우리를 목사로 삼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 사용하실 때 그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긍휼히 여겼지만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낙심을 채우시고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의 직분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 남모르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4교회 정도를 하나님께서 담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섬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컨디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더할수록 힘듦이 더할수록 그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없는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있고요. 재정이 모자랄 때 모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역이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낙심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역이 사명의 자리에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힘들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현장에 많은 직분자들이 마음의 힘을 잃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미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목사와 같은 직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목회에 대한 낙심이 일어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교회가 전부 어렵다 보니까 교회 속의 평신도 사역자들도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낙심한 자에게 더 큰 위로와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단지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특한 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남모르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기에 모든 직분자들이 결국 낙심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주시며 여기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임재하심, 그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이기시고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받은 자,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4장 2절에 말씀하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항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직진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어둠의 행동을 그는 버렸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바울이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가지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갈 때 겪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방에서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부끄럽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할 때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을 말하는데,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습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의 사명이 있는데 교회 속에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남모르는 부끄러운 일을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이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만약에 직분자들이 행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힙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고 수치를 겪게 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안타깝게도 직분을 맡은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넘어지는 현장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 숫자의 교회였고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제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은밀하게 갬블링 도박을 한 겁니다. 그 근처에 있는 도시에 가서 몰래 은밀하게,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점점점 은밀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큰 사채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례비까지도 당겨달라고 자꾸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 또 그 카드가 자꾸 과도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갬블링을 하다가 사채빚을 지게 된 겁니다.
결국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이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숨은 더러운 일을 행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도박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마약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더러운 일을 여러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할까요? 은밀한 더러운 일을 직분자들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음에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미혹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여러분 미혹했습니다. 간교한 사단이 미혹하였을 때 결국 하와가 쏘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쏘깁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미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지금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믿도록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거짓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일꾼들은 그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이 거짓 일꾼들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의 미혹이었습니다. 이 거짓 일꾼들, 거짓 직분자들이 여러분 그때만 있나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위험한 유튜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거짓말로 어떤 내용을 올리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이 여러분 그 유튜브에 거짓 내용들을 올립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 속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에 걸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가 생각만큼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진리를 무장하지 않으면요 알게 모르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이런 유에 쏘가서 오용당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게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혼잡하다 이 의미는 포도주 진액에 물을 타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헛된 이론과 헛된 생각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헬라 철학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많은 인문학이 들어와서 인문학과 성경이 짬뽕되어져 혼합되어져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이 들어와서 교회 속에 믿음과 혼잡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혼잡하게 만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정신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자꾸 끌어가도록 그런 정신,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직분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모든 교회 속에 목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양심의 꺼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꺼림이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양심의 보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모든 직분과 사역의 근원과 기준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 어떻게 우리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이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자기 기준으로 진리를 잘못 나타내다 보면 진리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이다. 바울은 우상에 대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울은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진리가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누군가가 차려놓고 먹으라고 할 때 그 우상에 대한 음식인 걸 밝히지 않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바울은 자유롭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8절에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이쪽에서는 먹으라 하고 이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바울 스스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언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에 절을 하는 것을 그 우상에 절을 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진리를 나타낼 때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면서 이 진리를 나타내고 적용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분을 갖고 섬길 때 진리를 함께 적용할 때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기준으로 진리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을 갖고 진리를 적용하고 나타낼 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나의 자유함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과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이 직분이 아름답게 진리가 적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을 받은 자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5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직분의 자리에서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파한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거짓 일꾼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자기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거짓 일꾼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항상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초대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짓 일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9절 10절에 이렇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바울과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이 거짓 일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짓 일꾼들을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 믿음으로 직분을 맡았는데 다 진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직분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종된 직분자임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직분자인가, 바른 주의 일꾼인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종으로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종되심이 드러나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직분자가 내가 왕처럼 교회 속에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망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도록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속는 것이 사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할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해주고 그로 인해서 감정을 채워주고 내 삶 속에 무언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면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드러나는 설교여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모든 사역, 주님이 드러나는 모든 직분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직분으로서 권위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일해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이니까 여러분 나를 우대하십시오. 안수 집사의 직분이니까 여러분 나를 높이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 섬김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직분자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으로서 더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 권위가 세워지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합당한 권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더 낮아지고 더 종이 되어지고 더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직분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직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직분자로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는 직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둠에 속한 일은 반드시 버리고 진리대로 일할 수 있는 바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주되심이, 나는 종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으며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자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진리가 나타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